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을 말 그대로 완전히 뒤바꿔 놓는 두 가지 거대한 신학적 렌즈가 있잖아요. 바로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대주의라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개혁주의는 이를 어떤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흥미롭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방대한 역사를 딱 펼쳤을 때 여러분은 서로 툭툭 끊어진 여러 개의 챕터를 보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어지는 단 하나의 이야기를 보시나요? 구약과 신약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사실상 이 질문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렌즈인 세대주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단어, 우리 부모님 세대나 MZ세대 할 때 그 세대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서로 다른 특정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규칙과 인간이 지켜야 할 책임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는 아주 독특한 체계인 거죠.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1번 성경을 보는 두 렌즈, 2번 세대주의의 3가지 기동, 3번 역사를 쪼개는 7단계, 4번 종말론, 5번 개혁주의의 비판, 그리고 마지막 6번 하나의 언약, 한백성까지 순서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경을 보는 두 렌즈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기록을 담은 진짜 거대한 역사책이잖아요. 이 긴 역사를 시대별로 나뉜 조각남 파편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관되게 흐르는 굵은 실타래로 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세대주의의 3가지 기둥을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 세대주의 체계를 굳건하게 떠받치는 3가지 필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예언을 상징으로 풀지 않고 무조건 문자 그대로 팩트로서 해석합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칼로 자르듯 분리하죠. 마지막, 셋째, 신학의 중심을 인간의 구원 그 자체보다는 각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각적인 통치와 영광에 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세대주의에서는 구약의 예언과 이 땅의 약속을 온전히 받을 대상은 오직 혈통적인 이스라엘 뿐이라고 봅니다. 그럼 신약의 교회는 뭐지? 싶으시죠? 놀랍게도 이들은 교회를 예언 성취가 잠시 중단된 역사 속의 임시적인 과로로 취급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세 번째, 역사를 쪼개는 7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인류 역사를 말 그대로 7개의 뚜렷한 단계로 탁탁 쪼갭니다. 에덴 동산의 무죄 시대와 양심 시대를 지나서 인간 통치, 약속, 율법 시대를 거치고요. 오순절 이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지나면 마침내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역사가 완성된다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분화합니다. 네 번째 파트, 사실 대중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익숙한 부분이죠. 바로 종말론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순서가 아주 구체적인데요. 지금의 교회 시대가 탁 끝나면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환란전 휴거가 일어납니다. 지상에서 교회가 싹 사라지면 비로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닫아두었던 그 임시 과로를 열고 다시 이스라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3성전이 지어지고 구약의 동물제사까지 회복된 후에 천년의 왕국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5번째, 이에 대한 개혁주의의 날카로운 비판을 살펴볼 차례네요. 두 신학의 대조가 진짜 극명하게 갈립니다. 세대주의가 역사를 토막내고 중간에 임시과로를 끼워 넣었다면 개혁주의는요,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하나로 이어지는 아주 단단하게 결속된 단 하나의 은혜의 언약으로 성경을 봅니다. 역사가 조각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되어 도도하게 흘러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나타난 개혁주의의 비판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세대주의가 성경의 언약적 통일성을 망가뜨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한낱 임시기구로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걸 이루셨는데 다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로 돌아간다고요?
이건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본질보다는 시한부적인 종말론이나 정치적 징조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는 점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꼬집고 있죠. 마지막 6번째, 하나의 언약, 한 백성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료에서 짚어주는 놀라운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세대별로 나누는 이 신학, 19세기 존 답이라는 인물에 의해 체계화됐는데 놀랍게도 이게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진짜 엄청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을 글자 하나하나 철저하게 믿고 따르려 했던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자료에서도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개혁주의의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 노는 이원론적인 조각 모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단일한 언약 사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든 교회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백성이라는 웅장한 선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거대한 신학적 렌즈를 통해 성경 역사를 쭉 조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언젠가 괄호가 닫히고 열릴 그 미래의 시간표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된 그 거대한 하나의 단일한 은혜의 언약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한 백성이십니까?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완전히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